연말이 됐지 않아요? 이 연말이 돼서 있을 때 생각나는 게 뜨개질 같은 것도 우리가 마지막 잘 끝맺음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목표했던 목적했던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내가 올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 마무리 졌으면 좋겠고 한 해 동안 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한 하나님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사건을 보면서 아기가 탄생할 때 최근에는 어디를 가냐면요, 산후조리원을 갑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기가 탄생하고 자라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드라마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산후조리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갑자기 왜 저쪽으로 가요? 산후조리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나이, 직업, 학교 다 같이 공통점은 없지만 아이를 낳았다는 공통점 때문에 갑자기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 몇 시간 안에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언제 봤는지 몰라도 아기 때문에 젖을 같이 먹이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친해지는 모습으로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그런 드라마에 보면 최고의 인력, 최고의 호텔의 같은 모습, 그리고 조리사들도 최고의 조리사들, 또한 간호사, 의사, 힐링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저런 데 가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상 딱 들어오면 야, 천국 같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산후조리원입니다. 한적한 곳에 좋은 시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천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3시간마다 아이를 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아이를 수유할 때 자다가 깨어나서 아이를 수유해야 되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3시간마다 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젖소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강의를 듣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또 자라나야 하고, 또 나가서 전문살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알기 시작하고 또 배워야 되고, 실제 처음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갖고,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기뻤지만 스트레스도 만땅꾸로 당하는 애기 엄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애를 넷을 제가 낳은 건 알지만, 이렇게 돌봐왔지만, 제가 막상 그거를 다 알고서 했다면 너무 힘들었겠다. 이제 알지 못하고 사모 덕분으로 애 넷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걸 다 알고서 이렇게 아기를 키울 때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래야 도와줘야 된다면 참 몰랐기 때문에 잘 못 도와줬고, 그렇지만 막상 이제는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좋은 시설에 살고, 또 이렇게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잠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애기 아빠가 아이를 태고 다니는 유모차를 사는데 그 파는 사람이 막 꼬셔요. 요거는 이런 기능이 있고, 요건 이런 기능이 있고, 요건 이런 기능이 있고, 요거보다는 요게 좋고, 요거보다는 요게 좋고, 요거보다는 요게 좋고, 요거보다는 요게 좋아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이게 첫 애기 나서 그 애기에게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이게 팔 때 카드를 긁지만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아이를 키워서 가장 좋게, 가장 멋지게,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왕의 왕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마구간에 마구통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아이러니하고 역설 속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탄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가
여러분 마음에도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산타가 대한민국 왔다가 24일 2주 격리됐대요. 그래서 언제 활동할지 모른대요. 저거를 보내준 사람이 어린 사람이냐면 저 최종욱 선교사, 말레이시아 선교사예요. 그걸 띄웠어요. 라오스 선교와 같이 이렇게 공유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띄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재밌는지 있는데 라오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는 우리 말레이시아는 24일 전에 출발했대요. 그 선교사나 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노예방에 띄웠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참 재밌다. 그러겠네. 산타도 왔다가, 산타가 진짜 산타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산타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격리돼가지고 지금 활동 안 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게 우리가 눌려가지고 마음이 눌리고 심령이 눌려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거꾸로 도리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말하고 행동하는 때 이게 해피 바이러스, 좋은 바이러스를 주는 사람들이 돼야 크리스찬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성탄을 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 뭡니까? 바로 떡집입니다. 떡집의 목자이신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누가라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이사란 말도 황제요, 아구스토 황제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구스토란 말 황제란 뜻을 갖고 있지만 존엄한 자란 뜻을 이렇게 합니다. 그 옛날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다니엘이면 손자도 아들도 다니엘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연속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활동하던 시대에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옥타비우스하고 도나가 안토니우스하고 둘이 나라를 분배해 버렸는데 나중에 옥타니우스가 정복을 해버려요. 이겨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양자였는데 자기 양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라고 하고, 그다가 원로원에서 이 사람이 참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엄한 자, 황제만 가질 수 있는 존엄한 자라는 뜻을 아구스토라는 말까지 황제 가장 극종층으로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러나 그 역사 배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탄생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히 계신 그분이 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탄생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있었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갑자기 호적령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향 가서 호적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일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4km입니다. 4km가 10리니까 100km면 얼마입니까? 200리에다가 44가 더 있으니까 한 300리 정도 되는 길을 이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밤낮으로 해서 우리가 이 144km면 저 부산까지가 한 300km, 350km잖아요. 대전보다 조금 더 그 거리를 걸어서 온 겁니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걸어서 이렇게 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시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도요, 와서 경배하잖아요. 그 거리가 얼마냐면요, 1500km입니다. 1500km 엄청난 겁니다. 나셀에서 베들레헴에 온 거 10배 거리를 동방박사들이, 점성술 학자들이,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와서 경배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경배하는 모습이 144km를 걸어봤습니까? 아니면 1400km를 걸어봤습니까? 온전한 경배자가 되어져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동방박사와 바로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바로 나사렛 근처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었고, 유대 광야와 이 예루살렘이 있었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보지 말고요, 사회적 배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배경이라는 말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양자가 누구라고요? 옥타비우스입니다. 그 당시의 양자도 친자처럼 모든 고난을 물려받을 수 있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데 가장 또 대단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였는데, 안 된다, 나도 황제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라가 분배됐어요. 그리고 둘이 붙었어요. 어디서 붙었냐면 이집트 클레오파트로, 가장 미인이었던 클레오파트의 안토니우스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미모에 빠져가지고 둘이 그냥 거시기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싸우러 갔을 때 실제 군사력은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 군대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장군이 안 나오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옥타비우스가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됐고, 원로원에 의해서 이 가이사가 원래가 이렇게 원로원에 의해서 결국 죽었지만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옥타비우스가 참 정치를 잘해서 존엄한 자, 가이사 아구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호적을 내렸는데,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행정집행관의 밑에 있었냐면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구레누라는 사람 있잖아요. 구레누. 이 구레누 하면 어떤 걸 떠올라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저 아프리카 리비가의 사람, 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 이 수리아라는 동네의 나라의 총독이 됐어요. 이 수리아 총독이 되면 레바논,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는 행정 총독이 되어가지고 실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이 호정령을 내린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모든 그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아구스입니까? 아기 예수, 별 볼 일 없었지만 진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고, 진짜 존엄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말구에 탄생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런 배경을 깔고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사회적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 성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이 수리아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 우상이 섬기고 황제가 신이로 섬기는 곳에 이 구레네가 행정집행관으로 통치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도 바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세상이 통치했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런 역사가 그 죽음의 땅, 절망의 땅, 슬픔의 땅, 그 땅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또 수리아라는 땅에 이런 로마의 행정집행관이 있어서 황제가 신이라는 곳에 여기에 최초의 이방인 선교센터가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에 파송하는 역사가, 이 땅에 생겨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이 세상이 지배하고 황제가 지배하는 것 같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이스라엘 땅에도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수레아 땅에도, 그 어둠의 땅에도 주님이 지배하시니까 선교센터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둡고 외롭고 눌리고 아프고 힘겹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의뢰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는 누구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가지를 말해요. 어떤 걸 말합니까? 구원자, 구주. 더 나아가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어서 직분에 기름 부은 일을 하는 자, 주 하나님, 이분이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분만 아니라 목자, 참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목자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목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장소에 탄생했을까? 왜 굳이 그 유대 땅인데 이 베들레헴에 왜 탄생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약속은 없었습니까? 미가서 이 베들레헴 5장 2절에 작은 마을에 탄생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줬고, 다른 것도 없습니까? 다른 것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함. 그 전부터 야곱이 두 부인이 있었고 두 첩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헬이라는 예쁘고 어여쁜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와서 누구를 낳냐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가운데 라헬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노미, 슬픔이다. 슬픔, 아이를 낳다 죽었으니까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베냐민이 돼요. 오른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른손이 돼요. 오른손이 돼요. 그 장소에 뭐가 있냐면 라헬의 망대가 있습니다. 라헬의 망대, 이게 미가서 4장 7절에도 내 양떼의 망대, 미가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망대가 있어. 양떼의 망대, 양떼의 망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양떼를 지켰고 양떼를 양육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베들레헴하고는 한 12km 정도 떨어졌어요. 한 10리, 20리,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한 8km 정도도 되고요. 가까운 건 8km,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예루살렘에 6월절부터 많은 양들이 필요해요. 이곳에 유대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망대가 있었고, 이 라헬의 망대가 있었고, 그 망대에 바로 진짜 망대, 진짜 양들을 보호하는 망대, 보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대의 이름이 뭐냐면 에델의 망대다. 미가서 4장 7절과 또 베냐민을 탄생하고 이 망대 쪽으로, 야엘의 망대 쪽으로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 성탄이 뭐냐면은요,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바로 초입에 라헬의 무덤. 그래서 통곡의 무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라헬의 통곡이 있으리라. 죽음이잖아요. 악에 대해서 탄생하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요. 죽음이 있고 살벌함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다 죽음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이에요. 이곳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진짜 보호자와 진짜 목자장 되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위대하게 오늘도 우리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되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작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별보리는 나사렛, 별보리는 베들레헴이 유명한 동네가 됐어요. 유명한 이 지역이 돼서 꼭 가보고 싶은 이런 장소가 됐고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간의 나귀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간의 그 나귀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어떤 것에 우리에게 은총을 줍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게 표적이래요. 강보에 쌓여서 이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래요.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중앙고속도로나 경부고속 타고 갈 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게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구세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메시아함을 가리킨다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뭔가 이게 그림자고 실체인 예수를, 진짜 구세주를 보여주는 사건, 실체가 왔어요. 그럼에도 이게 뭡니까? 이게 실체인 예수가 메시아고 이렇게 탄생한 게 구세주로 탄생한 거에 뭐라고요?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럼 그게 어떻게 사인이 될까? 뭐에 사인이 될까? 어떻게 사인이 될까? 그러면 이 아기 예수를 누였던 것이 여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관이라고도 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관은 일반 그 호텔 같은 거, 사관은 개인이 만든 그런 장소라고도 하지만 여관과 사관이 또 객실이라고도,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방이 객실이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몰려와서 호텔 여인숙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왜 이런 데를 갑니까? 여관을 갑니까? 왜 다윗의 동네, 자기 고향 동네, 자기 친족이 있는 동네에 가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당시에 아기를 가질 때가 남자는 17살 정도면 결혼합니다. 여자는 15살이면 결혼합니다. 그때의 평균 나이는 45세, 50세입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한국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동네 잔치를 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됐지만 오늘 갑자기 100세 시대가 됐어요. 몇 년 안에 이렇게 딱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막 과학과 의학이 갑자기 발전하다 보니까 100세 시대가 됐지만, 아니 30년만 해도 오래 사는 노인네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60세, 70세만 되면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 아이를 가졌으니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게 가서 아이를 낳으면은요, 결례 예식까지 나중에 비둘기 갖고 성전에 결례 예식을 하잖아요. 남자는 40일, 여자 낳을 때는 80일. 이런 결례 예식을 하면 한 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돌봐줘야 되고 또 40일 지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친척, 여러분 집에 만약에 여러분 이모딸이 와서 한 50일, 60일 내가 산후조리원점처럼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돈이 많아서 갈 때 좀 돈도 몇 천만 원, 몇백만 원 주고 가면 되겠지만, 자기도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가난하잖아요. 비둘기 들였던 가난했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 여관을 들어갑니다. 여관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베들레헴의 여관에 왜 이렇게 많았을까? 호정령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언제 어느까지 호정령이 끝내라 할 때 미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날짜에까지는 맞추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을 마구간에 나귀 구유에 예수를 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런데 보통 이 여관집이 그냥 일반 집으로 된 집이 있고요. 하나는 동굴 속에 있어요. 지금도 가면 이 양떼나 치는 곳에 동굴에, 베들레헴에 가면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집에 지면 일반 집을 짓고 여기다가 조금 같은 층이 아니고 조금 낮은 곳에다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처럼 완전히 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로, 그 당시에 난로가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같이 추웠을 거예요.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추웠을지 모르겠어요. 밤에는 추웠을 겁니다. 엄청난 추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귀의 구유라 말합니다. 나귀의 구유라 말합니다. 구유는 보통 말구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봐서는 말구유가 아닙니다. 나귀의 구유입니다. 나귀의 구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말은 전쟁에 늘 쓰여졌고, 애국과 로마와 전쟁에 쓰여졌고, 그리고 왕들이 말을 갖지 말라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탈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뭐가 없냐면, 거기가 베들레헴이 높은 지역에 있어서 말이 못 올라가요. 여기가 이게 베들레헴에 말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나귀를 키우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대는 경우가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갖고 이유를 댑니다. 또 다른 성경을 제가 어제 연구하다 보니까 찾은 것 잠깐 말씀드리는데,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사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바로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모습을 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소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소는 주인을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그 주인의 구유만 줘야만이 밥을 먹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탄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이 나귀가 탄생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귀는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모습 별 볼 일이 없어. 키가 이만하고 키가 짱따라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이 상징적으로 이걸 뭔가 비유를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곳에, 이사야 7장 수많은 곳에 주님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소와 나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베들레헴 기념교회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소가 있고 나귀의 그림이 있고 요셉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왜?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말을 통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귀는 순종을 대표하는 동물 중에 하나고, 말은 전쟁을 싸우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그 나귀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 바로 이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창세기 49장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뒤적하다가 어디서 그 말씀에 근거를 가질 수 있냐면요, 유다 지파, 바로 다윗의 지파,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지파, 그 4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나귀를, 암나귀를 바로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맨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게 나귀를 매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걸 암시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갑자기 암나귀, 포도마 이런 예언을 왜 하셨을까? 아, 이거였구나. 그 유다의 귤이 영원히, 통치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1장 3절만 나온 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꿀벌견 아닙니까?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올 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호산나. 그리고 겉옷을
내려놨어요. 고소를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에 옷단술이 있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진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려나무 승리의 가지를 들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복음 2장 12절에 실제 이렇게 주님의 구유에 놓였고, 돌아간 마태복음 21장 5절에 21장 7절에 보면 주님의 예언의 스가랴 말씀, 이 창세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뭐냐면 성경에 센티지 붙였는데 구유, 예수님 낙이 순종이다. 뭐 어떻게 예수님이 순종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니라. 대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 되었고, 둘째서 아담이 순종함으로 의인된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몸으로 바로 나귀의 그 구유통에 예수님이 가장 낮고 냄새났고 춥고 힘든 곳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이유를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에 머물며 5장 9절에 온전하게 됐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셨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만왕의 왕이신데 악의 수로 탄생한 이 표정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된대요. 근거가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질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앤드류 모레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순종할까? 무엇을 순종할까? 연말에 순종할 게 뭘까? 무엇을 순종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런데 이 성탄이 이 마구간에 탄생한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은혜냐면 아이러니의 은혜예요. 역설의 은혜예요. 아이러니란 말은 뭡니까? 예상 밖이에요. 왜요? 만왕의 왕이 탄생하면 좋은 데 탄생하잖아요. 제가 결혼식 할 때요, 친구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좋은 데서 할 줄 알았어. 그리고 집에 내가 신학교 때 집에 살았는데 진짜 껌껌한 방에서 살았어요. 이거 진짜 방 같지 않아서 살았더니 친구들이 와서 야, 신혼방인데 이렇게 살아? 그때는 젊어서 고생이 좋다는 생각으로 화려하고 좋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만왕의 왕이 마구간에 탄생한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서 탄생해야 되고, 아니 나사렛의 작은 아이 그 마리아 탄생하는 게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이나 대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고 역설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자 중에 내가 은혜 받은 거는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나의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강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탄생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3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뜻은 뭐냐면 이 천사가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인데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천사장이에요. 소식을 증거하고 전쟁하고 찬양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은 뭐냐면요,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 최고 대표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오늘 8절에 보면 밤에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습니다. 갑자기 뒤에 사자가 나타나서 영광의 빛이 막 임합니다. 아니 집에서 밤에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내 거실에다가 빛이 매도 놀라지 않겠어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막 빛이 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라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어렵겠어요? 무서워하지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목자예요. 하루 종일 목자예요. 냄새나는 목자예요. 힘겨운 목자예요. 그 나타난 그에게 한 소리가 뭡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성탄은 큰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바로 굿뉴스, 유한결리온, 복음. 이 땅에 하나님이 죄를 이겨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한 겁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는 뭐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멸망과 지옥 가운데 있기 원하지 않은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구주를 줬어요. 메시아를 줬어요. 기름 부은 종을 이 땅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맞이할 사람 중에 성탄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탄의 첫 번째 이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이라고 다들 설교하잖아요. 저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맞나? 그래서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첫 번째였을까?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바로 마리아의 일가 친척인 나이 많은 엘리사벳 집에 갔는데, 엘리사벳 바로 세례 요한을 탄생했던 사가랴가 성전 가서 기도하고 날 수 없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잉태했잖아요. 도대체 태가 다쳤는데 열어버렸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 그 작은 아이, 나이 많은 60대 70대 된 노인네가 아이를 딱 가지고 나서 뭡니까? 아이를 갖고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기도니 배가 불룩 나왔겠죠. 마리아는 조금 나왔겠죠. 딱 보더니 네 뱃속에 있는 게 복이 있도다. 네 배에서 구주 아기 예수가 탄생해. 벌써 누가 먼저 경배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게 보였잖아. 시몬 안나도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노인네들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아기 예수 탄생하고 첫 번째 성탄은 목자예요. 그러나 뱃속까지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엘리사벳이에요. 그보다 더 먼저 알았던 사람 누굴까요? 성경 기지도 아닌데 요셉이에요.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끄떡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성탄을 잊어버린 사람은 사간집 주인이에요. 여관집 주인. 아이고 바빠요, 힘들어요. 이제 임산부는 우리 돌볼 만한 여력이 없어요. 또 헤롯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가 유대인 왕인 탄생합니다. 서기관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비가 여기서 탄생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우 좋네, 나도 경배할 거야. 알고 찾아다니면 나한테 알려줘.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난지 2살 만에. 그래서 나일의 무덤이, 나일의 통곡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곳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성탄을 놓친 사람은 종교지자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잊어버렸고 예루살렘도 잊어버렸고 나사렛 사람도 잊어버렸고, 오늘도 성탄을 잊어버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게 산다면 나도 성탄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주님이 성탄했어요. 왜요? 이 목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선자 중에 목자가 누구였냐면 아모스가 목자였어요. 또 직업이 뭐예요? 뽕나무 재배. 아니 목자면 목자지 뽕나무 재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목자들이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건기 때예요. 3월달부터 그것도 비가 안 올 때 양떼를 데리고 나가면은 그 건기 때 이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아직은 올리브 나무나 감람나무 열매가 조금 맺혀져 가지고 이게 처음 열매 파개가 맺혀졌을 때 이거 처음은 다 따고 두 번째 나오면 구멍을 뚫어줘야 그래야 이게 맛있어요. 이게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잔깨를 끓여냐면 나무 열매에다가 이걸 뚫는 사람들을 목자를 시켜요. 그리고 밑에 풀들을, 왜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나무 영역이니까.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게 아모스가 두 가지 직업을 했던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에요. 밤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낮에도 그렇게 하고 목욕도 못하고 물도 먹기 어려웠고 양떼들이 날마다 또 이리와 늑대에 이렇게 물려갈까 봐 이렇게 지키고 있는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그 이유를요, 구약에 들어가면 레갑의 자손이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이 에레미야 35장 18절에 보면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레갑의 자손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술을 먹이래요. 음식을 잔뜩 넣고 술을 먹으라고 포도주를 갖다 놔요. 그럴 때 보통 사람이면 맛있네 포도주, 여기 석회가 껴가지고 먹어야 돼. 그런데 그냥 다 거절해.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요나단 자손으로 300년 전부터 술을 금했습니다. 집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레갑의 자손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럼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근거가 뭘까? 느헤미야 3장 13절에 보면 분문 똥문 베핫겔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베핫겔이 베들레헴 같은 말이구나. 그 장소에 이 성문을 중수했던 네갑의 자손 이 말기야가 그것을 중수했다. 이 장소였구나. 요나단의 후손들 다른 거 다 단절하고 주님 바라보고 메시아 올 것을 바라보고 나다니엘처럼 구도자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더 심은한 노인네 안나라는 선자에게 84년 그것의 첫 번째 성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비록 가장 천한 직업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내가 낮고 어렵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강한 자 천사장이 나타나서 예수를 소개하는데 어떤 소개합니까? 구주입니다. 건지시는 분. 또 그분은 누굽니까? 주, 바로 하나님. 그런데 특별한 단어로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어 왕권을 갖고 있고 그분은 선지자, 대제사장의 모든 종합적 권세로 이 땅에 기름 부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도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도 기름 부은 자가 됐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성령이 예수가 충만하기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가랴 4장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니라. 성령으로 되어질 때, 가정이 불행하면 성령이 되어지는 가정은 행복하고 천국이 되어집니다. 몸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온전한 역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정과 교회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목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목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에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럴 때 자자,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무서웠고 두려웠고 피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베들레헴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말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한 것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새벽기도, 믿음의 금요기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잖아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이게 밤에 깨어나서 하루 종일 됐잖아요. 난 너무 피곤해요. 안 가도 되겠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모든 우선순위 합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천천히 가면 못 가요. 왜요?
피곤해, 힘들어. 그렇지만 주님께 경배하는 게 우선이야.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게 우선이야.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은 기이 여기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였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 모든 성탄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였더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평강이 임하고 목자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또 진짜 보호자와 목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십니다. 나귀에 탄생하신 주님, 바로 낮고 낮은 몸으로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또 순종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